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 입에서 마땅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서기를 소원합니다. 아마도 벤 카슨이라는 분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2016년에 공화당 출신의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이분은 신경외과 의사입니다. 특별히 1987년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샴 쌍둥이라고 태어나면서 몸이 붙어 있는 상태로 태어나는 쌍둥이인데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 샴 쌍둥이 분리 수술에 성공을 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견 그의 삶을 보면 성공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출생은 그렇게 녹록지 않았습니다. 디트로이트 빈민가에서 태어났고 흑인입니다. 흑인들이 사는 디트로이트 빈민가를 생각해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을지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이 8살에 이혼을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혼자서 두 아들을 키우는데 마땅히 할 일이 없으니까 식모살이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벤 카슨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그만 전교 꼴등을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교 꼴등을 4년 개근을 했다고 합니다. 주변 환경도 그렇고 어머니도 일로 바쁘시다 보니까 어떻게 제대로 도와줄 방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포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식모 일을 하면서 명망이 있는 집들을 살펴보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는지 유심히 보았다고 그럽니다. 집 분위기가 대부분 조용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도록 하는 분위기라는 것을 캐치를 하고는 처음에는 좀 강압적이었겠죠. 아이들이 더 이상 TV를 못 보게 하면서 집에서 책을 읽도록 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한 2권은 의무적으로 읽도록 했습니다. 근데 책과는 거리가 담을 쌓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게 쉽지 않겠지요. 도서관에 끌고 가서 읽을 책을 구해라 하는데 아무리 열어봐도 자신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없으니까 제일 처음 선택했던 책이 자연학습도감이라고 합니다. 머리는 잘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글을 많이 읽을 자신이 없으니까 글음이 가능한 한 많이 있는 책을 선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책도 읽고 이해하는 데에 6개월이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도감을 다 읽고 난 다음에는 1학년 교과서부터 읽고 이해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4학년까지의 교과서를 모두 읽고 이해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실력이 쌓이게 되니까 나중에 가서는 전교 1등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후에 의과대학에 진학을 했고 신경외과 전문 의사가 되어서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일을 하면서 30대 과장이라는 그 당시로서는 30대에 과장이 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파격이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흑인 의사였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실력으로 그 유리 천장을 뚫고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부는 잘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빈민가에서 자라고 제대로 어렸을 때 교육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성격이 너무 과격했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던 것입니다. 한 번은 무슨 옷을 입을까라는 문제로 어머니와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때의 마음속에 망치를 들고서 어머니를 때려 죽이려고 하는 충동까지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생각으로만 그쳤던 것이 아니고요. 14살 때는 같이 듣고 있던 라디오 채널을 친구가 동의도 구하지 않고 마음대로 바꿔버렸다고 화가 나서는 그 친구를 찔러서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들기도 했다고 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그 자신의 포악함에 스스로 충격을 받은 벤 카슨은 그 길로
혼자서 성경을 가지고 침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성격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도록 기도를 하고는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는데 잠언 16장 32절 말씀이 마음에 와서 부딪혔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화면이 잘못 편집이 하나가 사라졌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서 닿게 되었는데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자신의 마음과 말과 행동을 길들여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악한 그 마음과 혀를 길들인 그는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의료 역사에서 기억되는 탁월한 의사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주째 이어서 야고보서를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별히 믿음 중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장 마지막 절에서는요. 2장 26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영혼이 없는 몸을 누가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그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이라고 강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 이후에 3장의 내용들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3장에 들어가서 보면 말이나 혀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도 말과 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니터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이라는 단어가 순 우리말이 마음의 통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우리의 선조들이 이해했듯이 우리의 말과 혀는 우리 속의 내면을 드러내는 지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나름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고민 못지않게 많은 수고와 노력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주일 예배에 잘 참석을 하고 있고 여타의 집회들도 참석을 합니다. 성경 공부 모임도 참석을 하고요. 제자 훈련에도 참석을 합니다. 수련회가 있으면 수련회도 참석을 하고 단기 선교회도 참여를 합니다. 찬양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의 이 말을 제갈 물리는 이 일에는 소홀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의외로 어쩔 수 없다, 이건 참 안 된다라고 포기를 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사회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있듯이 교회 안에서도 내가 마음껏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많은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껏 말을 하다가 우리가 마음과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서 그만 말로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이 사실에는 우리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사랑으로서 서로 종노릇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도 적용을 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도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할 자유뿐만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한 말에 책임도 져야 합니다. 결코 아니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식의 태도는 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신 자유를 가지고서 기꺼이 동참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는 일에, 지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에 기록되었던 예수님의 말씀들, 무책임하게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나요? 제어되지 않는 말을 그저 감정에 격앙되어서 부정적인 감정을 담아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나요? 십자가 위에서 그 조롱을 받으셨던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은 입술만큼은 철저하게 재갈을 물리셨던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하거나 아니면 그 성경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소화했던 것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말을 하고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시면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만왕의 왕이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 그 근거가 무엇이죠? 우리의 본성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는 동성결혼이 잘못되었다,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다 싶은 문제에 대해서만 성경에 철저하고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말로 나도 실수가 많다라는 부담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민감해야 하겠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만큼이나 말과 혀에 대한 야고보서 3장의 이 말씀도 그리고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도 우리는 예민하게 기억을 하고 단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말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우리의 말은 악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생명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이 사실을 읽지 않더라도 경험적으로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떤 사건들보다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그 독한 말을 견디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에서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안다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학교 선생님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괜찮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주일학교 교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할 만큼 교사의 책임이 막중하다, 책임이 크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 역시도 더 무거운 책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인간인 이상 사도들도 다 실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실수를 했고 사도 바울도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 죄를 짓고 예수 믿기 전에 실수를 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리고 사도로서 중차대한 일을 감당하면서 그 중에 실수를 했던 것입니다. 비록 직접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야고보 역시도 자기 자신부터 실수가 많다는 것,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 3장을 보면 다른 행동보다 말에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고 말로 실수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크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야고보는 잘 알았던 것입니다. 지난 허리케인으로 인하여서
수해를 당한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도 물심양면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해로 침수된 차량의 경우에는 이 차량 안에 전자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폐차를 해야 하지만 다른 물건들 중에는 깨끗이 씻고 말려서 다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도 침수 피해를 당했던 물건을 다 일일이 씻고 말릴 여력이 없어서 버리려고 집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기에는 꽤 쓸만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왕 버릴 것 같으면 내가 가지고 가서 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리 못 쓸 것 같아서 버리는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려운 일을 당한 그 이웃을 좀 도와줘야겠다라는 마음 정도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새로 살 값은 치워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적절하게 중고값 정도는 치러주거나 그 값에는 못 미치더라도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도시락이라도 전달하면서 이거 내가 가지고 가서 써도 되겠냐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가 대신 버려주는 것도 아니고 최소한 좀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심란한 중에 있는데 굳이 밖으로 불러내서 공짜로 가져가도 되겠냐고 물어보면서 이거는 왜 이러냐, 이거는 왜 이렇게 무겁냐 따지는 것입니다.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얻어가면서 이 문제가 있어서 밖에 내놓은 건데 왜 이런 문제가 있느냐, 무겁냐 따지는 그 심보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이 힘든 일이나 안 좋은 일을 겪고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 조용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전화도 해주시고 따뜻한 위로의 말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가까운 것이 아니잖아요. 한때는 좀 가까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지금은 소원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럴 때에는 오히려 사랑을 나누기가 좋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럴 때에는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위로하고 사랑의 말을 건네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랑의 행함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잘 믿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죽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만 하셨다라고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서 끝나버렸다라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주셨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한 그 덕분에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혀와 말의 재갈을 물리는 행위를 통하여서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의 혀를 굴레나 재갈이나 그리고 키와 같은 사물들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굴레라고 하는 것은 말이나 소의 곱비에 매는 줄을 의미하지요. 아무리 힘센 말이나 소라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 굴레만 잘 잡고 있으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갈은 말의 입에 가로 물리는 것인데요. 말이 이빨이 좀 특이한 것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는 이가 없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이렇게 재갈을 물려두고 컨트롤을 하게 되는데 이빨은 없어도 거기에 신경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3차 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이 지나간다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신경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3차 신경통이라고 할 정도입니다. 말 역시도 고통스러워서 재갈을 물려놓고 이렇게 고삐를 움직이면 아파서라도 움찔움찔 반응을 하고
가자고 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전체 배의 크기에 비하면 이 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작지 않습니까? 컨테이너나 유조선들 보면 어마어마하게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주 작은 키 하나로 이 배의 방향을 컨트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심한 바람이 불어도 작은 키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노련한 백사공은 거센 풍랑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작은 바람이 불더라도 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면 배는 결코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의 혀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잘 훈련할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혀를 불에 비유를 합니다. 불이라고 하는 것이 양면성이 있지 않습니까? 불 자체에는 열이 있고 또 빛이 있어서 여러모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온기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어두울 때에는 길을 밝혀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불을 제어할 수 있고 컨트롤할 때에는 큰 유익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어할 수 없게 되거나 우리의 제어를 벗어나서 커지게 될 때에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이 일단 거세지고 나면 사람들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촛불이 넘어져서 집에 불이 납니다. 점점 불이 커지게 되면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빨리 소방서에 연락을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집을 태우는 정도가 아니라 산에 불이 났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불이 되면 소방관들조차도 제대로 진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압 자체를 포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멀쩡한 나무들을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특정 영역을 다 불태우고 스스로 그래서 더 탈 수 없게 되어서 불이 사라지기를 기대하면서 나무들을 잘라내는 것입니다. 올해도 서부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역대 3번째로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그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때 발생했던 연기가 우리가 사는 이 뉴저지까지 넘어와서 스모그를 유발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불과 우리의 혀가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어하지 못하고 마치 미쳐 날뛰게 된다면 자기 자신도 다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크게 다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는 우리가 제어를 해야 하고 제어를 해서 유익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들여지지 않은 혀에 대해서는 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쉬지 않는 악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죽이는 독이라고 했습니다. 독이 가득한 상태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대목을 기록했던 야고보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무덤덤한 마음이었을까요? 건조한 마음이었을까요? 요즘 유튜브에 보면 AI로 더빙을 해서 기계가 읽어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무덤덤하게 이 대목을 기록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최소한 길들여지지 않은 혀가 악이고 독이라고 하는 이 대목만큼은 사도 야고보가 정말로 고통스러워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대목을 증거했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 자신이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마치 죽을 듯이 고통스러웠거나 아니면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독한 말 때문에 아파하는 다른 지체들을 보면서 붕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이 대목을 기록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 작은 아이가 한국 드라마 중에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가 태블릿으로 그걸 보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저와 아내가 그 상황을 듣게 되었습니다. 레지던트 1년차가 수술 들어가서 교수님이 집도하는 수술을 시를 하고 있는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의사다 보니까 생명과 연결이 돼 있으니까 심하게 좀 꾸중도 할 수 있다 싶은데요.
그런데 상황이 묘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수한 것만 꾸중을 한 것이 아니라 아빠, 엄마를 들먹여가며 가족까지 욕을 해대는 것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는데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아마 그 드라마를 봤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같이 좀 화가 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국에서 아동학대가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런 힘도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장기간에 걸쳐서 학대를 받고 결국 죽었다는 소식들을 듣게 되면 그 소식을 별다른 감정의 동요 없이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이야기할 사람은 거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사도 야고보도 안타까움으로 분노로 가득한 마음으로 이 구절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정의 폭발이 절정에 달하고 있을 이때에 야고보는 한 가지 사실을 더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중생을 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자동적으로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갚을 길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혀를 길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현실을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독과 악이 가득한 그 입으로 있는 그대로의 악과 독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불경한 일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신들 가운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말씀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샘과 과일의 나무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샘의 경우에 단물과 쓴물을 내거나 동시에 내거나, 과일 나무의 경우에도 여러 열매들을 섞어내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말도 그러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 입만큼은 축복과 저주가 섞여서 나옴을 한탄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입만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두 입을 가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만 있는 이 입을 제갈 물려서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정죄하는 말은 하지 않고 대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을 하는 것이 이 한 입을 가진 자의 마땅한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고 힘든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은 욕하고 저주하지만 다른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믿음으로 이웃들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표현들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들을 나를 욕하고 저주했습니다. 돌을 들어서 나를 죽이는 순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저주하고 욕하고 악을 쓰며 맞서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 집사는 혀에 재갈을 물렸습니다.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던 것입니다.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부터 교육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는 깨닫게 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한 후에 그 후에 말에다 재갈을 물려 길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 또한 말들에게 재갈을 물리듯이 고통스럽게 훈련을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고 편하게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제대로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우리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만은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좀 못해도 다 사랑하시는데 왜 야고보는 굳이 행함을 강조할까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의 그 참되고 풍성한 교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기를 소망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의 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입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만 찬양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입은 지금처럼 남겨두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가 이 혀에 재갈을 물리지 않아서 천국에 가서까지 이 입으로 찬양을 하면서도 저주까지 낸다, 악과 독을 뿜어낸다 가정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악과 독을 뿜어내고 있는데 과연 그것이 천국이겠습니까? 천국일 수가 있겠습니까?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는 것은 아직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교훈과 마찬가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중생을 했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에도 우리는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혀에도 거룩함을 입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던 벤 카슨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포하겠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과 행동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아들을 사랑하면서 곁에서 포기하지 않고 중보를 해주었던, 아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다투고 자신에게도 폭언을 일삼는 그 아들을 보고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의 말을 건네며 할 수 있다고 말을 건네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던 그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구하는 그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라도 벤 카슨은 그의 말과 그의 행동에 재갈을 물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벤 카슨에 비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훨씬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이 이미 굳어버렸습니다. 변화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관건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서 한 입에서 마땅한 것을 행하며 살아가고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수고하고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침내 우리의 마음이 단물과도 같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의 이 입술을 통하여서 단물을 흘려보내는 은혜와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역사를 함께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